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지고 계시죠? 믿음 있으시죠?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힘 있는 믿음, 바른 믿음.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놀랍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료 사역을 많이 하죠. 저도 해봤습니다만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약을 받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하면 회복이 참 빨라요. 빠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해야 될 정도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약을 많이 접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약에 대한 내성이 적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약만 줘도 빨리 효과가 나는 그런 효력이 있고요. 또 선교사님이 주는 약, 외국인이 주는 약,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약이 가진 효과보다 훨씬 큰 영향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일상적인 약, 아주 보편적인, 예를 들면 비타민, 영양제, 진통제, 소화제, 이런 정도의 약, 그런 것 가지고도 중병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약을 준 저도 깜짝 놀라고 약 받아서 먹은 사람도 깜짝 놀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이번에도 방문했을 때 우리 슈켄 목사님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교인들 있는데 선포를 해버렸어. 오늘 우리 안은도 목사가 그랬나요? 오늘 오후에 아픈 사람들 다 처방전 써줄 테니까 특별 헌금 모아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약 사와라 먹으라고. 그 끝나고 들어와서 말이 절 보고 진료해달래. 야, 무슨 진료? 목사님 잘 하니까 진료서 써주면 나가서 약 사 먹고 하면 된다고. 야,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내가 결국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서 쓰던 약들을 이름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약 이름을 알면 그 정상에 맞게 약을 이름을 써주면 되거든요. 약 이름을 써서 몇 번, 하루에 몇 번 얼마 먹으면 된다 하고 써주면 되는데 시간이 지금 한 20년의 시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나오던 약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수명트리만 적어주면, 옛날 약만 적어주면 이게 뭐 하는 사람인데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결국 논쟁 끝에 비타민 사서 주기로 하고 비타민 사서 나눠줬어요. 그건 뭐 별 부작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큰 효과를 낳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어떤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일을 다다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듣고 그곳을 향해서 나갔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없이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앞에서 보았던 아벨이나 혹은 에녹이나 혹은 노아나 뭐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창세기에 기록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당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에녹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혹은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오늘 히브리스 같은 곳에서 히브리스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창세기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는 뭐예요? 그가 믿는 믿음을, 여호와를 믿는 것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금방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렇게 해라. 네, 여기로 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발달된 큰 문명이 있는 고장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상의 도성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바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 섬겼으니 아브라함도 우상 섬겼지요. 그런 우상 섬기는 고장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떠난 건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이고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은 창세기 12장의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우리말은 정확하게 나와지지 않는데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를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다르죠? 이 히브리어가요,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가 동사에 대해서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동사가 발달해 있어요. 우리말은 형용사가 많이 발달해 있죠. 노랗다, 누르다, 누르스름하다, 이런 말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동사가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정확하게 어감이 살아나질 않는데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틀립니까? 받았을 때에라는 얘기는 받고서 조금 지체하고 있다가 순종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을 때에라는 말은 듣자마자 곧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부르심의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동시에 떠났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아버지 데라의 손을 잡은 일이지만 그러다가 그 일행이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의 고향에서도 또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또?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곧장 순종하며 떠났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에 의하여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을 것이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곧장 순종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 무엇인가? 나에게 하라는 어디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붙잡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는 물질에 대한 의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다 버려도 내 아들, 딸은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도 내가 듣겠는데요. 나는 세상에 자존심 상하는 건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만큼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지역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미술에,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에. 제가 지금 언급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무엇을 나는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건 바로 그걸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는 말은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곧장 떠날 수 있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약속 붙잡는 믿음.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가나안 땅인데 400년 전에,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이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크게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그런데 그 약속 붙잡고 말씀 따라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곳에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땅 한 평 얻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발붙일 만한 유업도 받질 못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족 속에게 샀던 막벨라 밭에 그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전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갔지만 마치 외국인과 이방인처럼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외국인처럼 그 말은 타향살이 하듯 살았다. 정착하지를 못했다. 늑지막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간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나이에 여기 왜 왔단 말인가?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나? 내가 여기 왜 왔나? 아이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본문 9절에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이방 땅에 있었는데 다른 거 없고 발붙일 땅도 없고 땅 한 평 없었지만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 그런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별거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임할 줄을 믿고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 원 고향으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면서 내 아들 위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 하니까 주인님, 그곳에 가서 정말 괜찮은 신부감이 있는데 내가 그 여인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그 신랑감을 우리에게 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길에 이삭을 동행시키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 이삭을 동행시키지 않아요. 이삭을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자녀들 해서 후손들이 기근을 피하여 가지만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지켰던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너무 조급하지 않나요? 축복도 당장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도 당장 받아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1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실 거야. 난 널 구원하기 위해서 6,000년 7,000년 기다렸단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 눈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약속하신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내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었다, 그 얘기죠. 약속하신 땅에서도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에 체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히 여깁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조카와 함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가는 쪽 반대쪽으로 가서 우리가 사이좋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겠다. 서로 부딪히니까. 그러면은 롯이, 아이고 삼촌 먼저 하셔야죠. 먼저 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나중 다른 곳으로 갈게요. 이게 맞는데 롯은 조금 버릇이 없었는지 예의가 없었는지 싹 보다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저쪽요, 내가 저기를 갈게요. 그쪽이 어디였어요? 소돔 고모라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것, 상대적으로 비옥해 보이지 아니하는 곳을 아브라함이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어른이기 때문에, 물론 어른이기 때문에도 맞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속에는 나그네 신앙, 외국인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했는 줄 알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부자로 사는 게 어때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죽는 건 죽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물질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 나누어 주고 가라는 말의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누기 전에 가버려요.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나누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회를 얻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말씀 안 드렸는데, 유언장 써놓으라고요. 유언장. 언제 내가 갈지 모르니까, 우린 다 갈 것이잖아요. 다 갈 거니까 유언장 써놓고 1년에 한 번씩만 써놓고 매년마다 업데이트 시키면서, 괜히 남겨놓고 떠난 다음에 그 얼마 남은 거 아닌 것 가지고 자녀들 서로 싸우게 만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적어놓고 클리어하게, 내가 살아 있으면서 다 나누기가 힘들면 내가 떠날 때라도 다 나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놈한테 싹 몰아주지 말고,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안 돼요. 그 사람 지키는 것 아니에요. 다 나누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나누고. 카네기의 말이 그 말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잖아요. 그걸 맡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활용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떠나라는 얘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떤 일요? 어릴 때 여러분 모래성 쌓기 놀이 많이 해봤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죠? 콘크리트 문화. 예전에는 뭐 흙도 있고 공사판에 옆에 모래도 있고, 그러면 막 모래 모아놓고 손을 이래 넣어놓고 모래 막 툭툭툭툭 치면서 굴 만들고 성사 끄고 뭐 깃발 꽂고 뭘 하고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만들고 또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해서 엄마가 똥개야 부르면은 그 몇 시간 하던 거 다 놔두고 발로 한번 푹 차고 예 하고 뛰어 들어가요. 손 씻고 밥 먹자. 그게 나그네예요.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요. 막 친구들하고 싸워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막 열심히 과음질러 가면서 하는데, 하다가 밥 먹자 말 한마디에 예 그러고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고. 그 다음날 나오면 아니 1시간만 있다 나와도 형체도 없어요. 들어가면서 아이가서 발로 뭉개버리고 들어가요. 이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나그네 신앙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실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믿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